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지나오면서 치유 풍성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 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그 차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찰스 핀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막 집회를 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 성령이 큰 권능으로 임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지 여러분 막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막 회개를 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 현장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모방하고 성령을 교묘하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임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면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 영이 있습니다. 이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역사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이 무서운 어둠의 권세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 악한 영이 여러분 점령하거나 악한 영이 지배하면 안 되죠. 근데 감쪽같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다 개방돼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그냥 터치만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잘못된 그런 데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기한 현상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성경 외에,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휴거, 666,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여러분 막 환난 전 휴것을 여러분, 그리고 막 종말이 다가온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가 다가오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난의 때가,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성경을요, 오늘 이 시대에다가 막 한 개 한 개 끼 맞춰가지고 막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미혹당에 넘어가면 안 되죠. 마지막 시대에 큰 여러분 환란이 닥쳐가지고 지구 인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다가 막 억지로 끼 맞춰가지고 막 언제까지 막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그것은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령이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령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누차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방언기도로 많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 진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아주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교묘하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일일이 뭐가 이렇단다, 이거는 여기 안 좋단다, 이건 여기 안 좋단다,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영적인 체험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절하고 안타깝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한번 따라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위험천만한 일은 말씀 밖에 나가는 거, 말씀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사람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웃음의 은사래요. 그게 뭐 희락의 은사라나 기쁨의 은사라나 웃음의 은사라나,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웃는데 막 그 웃음을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게 전염성이 있어서요. 막 그 사람이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배꼽을 잡고 넘어가고 뒤로 떼굴떼굴 굴고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면, 그게 웃음의 은사랍니다. 웃음의 은사.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깔깔거리고 낄낄거리며 웃는 게,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 주시는 관계의 기쁨.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쁜가 하면 서로 사랑할 때 기쁜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게,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라고 막 웃어 제낍니다. 근데 이방 종교에도요,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밑발로 바뀌었습니다. 막 금가루가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지. 무슨 금가루가 변했습니다, 막 금이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밖에,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놀라운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혜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 주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참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참으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 막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한, 신앙의 힘을 빌으려고 하는, 그것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꿈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다 내가 성령님께 점령당한 게 아니라 세상에 점령당한 거죠. 세상에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점령당했던 우리가 이 죄를 하나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이 죄가 빠져나가면 주님의 의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비인격적인 어떤 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춤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 춤 받았다고 하면서 막 자기를 몸을 막 뒤흔드는데 자기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은 우리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과 현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순종을 도려내고 불순종을 끊어내고 불순종을 회개로 내 안에서 불순종을 몰아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여러분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깨달아서 예수님 제가 성령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근심하고 걱정한 죄,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죄에 회개하면은 그만큼 나를 성령이 점령할 5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달아서 진실하게 그 죄가 빠져나가면 5가지만큼 말씀이 나를 점령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5가지를 순종한다. 그럼 그만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10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 내 안에 인격적으로 범했던 죄, 관계 가운데 저질러졌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증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고 10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이요 진리신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50가지 100가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깊이 순종하며 나간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수를 깊이 아는 지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데 그게 능력으로 연결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가 내가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뜯어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근본적인 미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언이죠. 여러분 그 숨겨진 죄악을 그 가증한 죄악을 그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하고 들어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도 성령이 하게 하실 때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오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구나. 저거는 성경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똑같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진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철저히 절대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유일한 통치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응답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게 주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참 애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죄를 깨달아야 애통할 수 있는 거죠. 어저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막 죄가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막 통곡을 하잖아요.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회개가 터져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배부를 것이요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예수님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긴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깨끗이 여러분 청소되고 정결하고 거룩하되면 신령한 빛이 그 영혼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뵙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희는 전에는 싸움닭처럼 여기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저기 가면 분쟁이 일어나던 사람이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막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지금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 지옥 간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요 절대로 성경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했던 것 다 버려야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버리고 막 죽어 666 막 환난이 다가온다. 그리고 막 재림이 다가온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당에 넘어가지만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는 책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준비하라. 암다로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 예수님의 신부가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회개만 이루어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져서 진짜 성령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지. 그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막 핵전쟁이 일어난다,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선동하는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나 내일 오시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영적인 체험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닫는데요. 주기도문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컷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갔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회개를 통해
여러분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다가 넣어놓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또 주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악랄하게 역사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전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주기도문 전체가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절대로 쫓지 말고 성경 기록된 말씀밖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성경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치유 풍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치료받고 마음과 생각이 고침받고 잘못된 신앙 인격을 고쳐주셔서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몰아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